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불안장애 자가 진단 테스트라는 걸 봤어요. 혹시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세볼까요? 네, 첫 번째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항상 불안하다. 두 번째, 걱정이 끊이지 않아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세 번째, 조그만 일을 해도 쉽게 피로해진다. 네 번째, 가끔씩 몸이 저리거나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다섯 번째, 평소 긴장을 많이 해 어깨 통증이 항상 있다. 여섯 번째, 다한증처럼 손에 땀이 많이 난다. 일곱 번째, 소화가 잘 안 되고 뱃속이 불편하다. 여덟 번째,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아홉 번째,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열 번째, 가끔 머릿속이 하얘진다. 네, 혹시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셨어요? 네. 3개 이하, 나는 3개 이하다. 이분들은 이제 별로 불안 장애와 상관없이 지내시는 분들이고요. 5개 이상이다. 5개 이상이다. 네. 그럼 이제 불안 장애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여러분 이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위로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목회자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 그 이상이 되시는 분은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이재 전사님이나 고주면 전사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불안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혹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혹 벼락거지가 되지 않을까, 남들이 하는데 안 하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남들처럼 놀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즐겁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행 다니고 또 이게 즐거운 것들을 많이 이제 하면서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그걸 볼 때 나는 이걸 못해서, 이렇게 살지 못해서,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즐거움이 나한테 없어서 내 삶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말하면서 그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 불안한 삶을 채우기 위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하려 할 때 그 동기가 혹 불안함 때문은 아닙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지, 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 또는 다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허무한 것처럼 여겨져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한 핍박을 경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가정에서 혼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런 경우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지금 그대로 괜찮은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안 안에 갇히게, 불안이 깊이 자리 박히게 하는 것이 세상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목회자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하셨겠지만 기타를 잘 치시기도 하고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고 또 밝은 성격과 이런 소유를 가지기도 하고 영상 편집을 잘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재다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저도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목사가 되려면 좀 다재다능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배웠습니다. 기타도 배워보고요, 드럼도 배워보고, 영상 편집도 배워보고, 다양한 것들을 배워봤어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노력해봤는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내가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는 아니 누군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그것을 지속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도 한 3개월 배우다 말았고요. 드럼도 한 3개월 배우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드럼에 앉으면 어떻게 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다른 거와 같이 합주를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악기들과. 그냥 저 혼자 치는 거죠. 영상 편집도 배웠어요. 영상 편집을 배워서 이렇게 막 하는데 영상 편집을 할 줄은 아는데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척 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배운 거죠. 그래서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데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저입니다. 갑자기 자괴감에 빠지네요. 저 원래 이제 노래도 엄청 음치거든요. 엄청 음치였어요. 그래서 저 청년일 때 찬양팀, 마하나임처럼 찬양팀 싱어를 섰는데 항상 제 마이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마이크는 소리를 안 키워주지?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 하는 청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리더가 특별히 부탁했대요. 네 마이크를 줄이라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막 수없이 엄청 막 혼자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못 부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곡이 나오면 못 불러요.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따라 부르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저도 잘 못 부르는 거죠. 이렇게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좋은 목회자 또 좋은 목사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목사가 되려면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역자임에도 목회자라고 불림에도 그런 불안에 사로잡혀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목회자인가? 라고 하는 불안이 저에게 늘 그것을 불안을 이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결국 불안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고 계략이기 때문이죠. 불안은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합니다. 너 그래도 되겠니? 아직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 되겠니? 너 그 정도로 있으면 괜찮겠냐? 세상에 나갈 수 있겠냐?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냐? 성공할 수 있겠냐? 그런 끊임없는 불안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성경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불안에 둘러싸여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주님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셔서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아란 사실을 나타내시면 되지 왜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멈추려 하시느냐. 그리고 왜 자꾸 주님은 우리와 떨어지려고 우리에게서 이제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들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몹시 불안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죠.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론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시는지는 이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앞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디론가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부터 떠나신다는 거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떠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들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장 36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는 이제 다른 길을, 제자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 예수님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들이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3년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나의 길을 갈 것인데 너희는 그들 길을 따라올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쫓아가는데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는 갈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제안을 해요. 내가에게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고 다 지금까지 하던 일을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떠겠어요? 돌을 던지고 싶지 않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따라오라고 해놓고 나를 따르라고 해놓고 다시 떠나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그 가실 길로 가신다고 하고 자신들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심, 제자들이 하고 있던 근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단어랑 똑같이 쓰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마음,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 괴로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괴로움, 그리고 제자가 배신할 것이라는 그 괴로움이랑 같은 단어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겁니다. 그 제자들의 근심은 단순히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짊어진 근심과 괴로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계속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건 주님이 모든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왜 자꾸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라고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인생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지함에, 그리고 뭔가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함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5절 건너뛰고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고작 그딴 거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막 이렇게 걱정하고 애들이 막 무서워하고 이런 걸 보면 왜 저런 걸 무서워하지? 야,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 라고 어른으로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두려움과 근심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고 야,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같은 괴로움과 같은 근심이 그에게도 있었고 그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 가시는 그 길에, 그리고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심령의 괴로움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단순히 야, 그 근심 그런 걸로 근심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내가 누렸던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평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평안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근원이 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인사의 뜻이, 안녕이라고 하는 그 인사의 뜻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늘 아무 탈 없이 편안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안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안, 우리가 얘기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건 아무 탈이 없는 거,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습관적으로 인사를 할 때 유대인들 안에도 그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신약에 와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에 헬라어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냐면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가 사라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의 근원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평안, 예수님이 주실 평안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에 누리셨던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이 가지신 평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 길에 누리셨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것이 채워지면, 어떤 것이 만족되면 우리가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물주가 되면 평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식이 떡상하면 평안하지 않을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요즘 저희 핸드폰에 주식 투자하라고 문자가 엄청 와요. 어디서 번호가 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볼 때마다 하루에 한 5번씩 오면 한 3개는 지우고 한 2개는 잠깐 보게 돼요. 진짜? 여기 들어가면 권력을 가지면, 인기를 누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리신 평안은 죽음의 길을 가시며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시고 폭풍이 몰아쳐오는 배에서,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가운데서도 가시쳤던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망하는 상황입니다.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가장 처절한 자리로 가는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가지신 평안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지만 그 길은 고통이 따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하는 길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아심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은 지금 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기에 누리셨던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평안, 주님이 가지신 평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이 근데 누구라고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4번 성령님에게 나타나고요. 요한 1서에서 한 번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성령론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보혜사가 그럼 뭐였죠? 너무 종강한 지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 멀티에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혜사, 그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변호자, 대언자를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대언하고 진실을 대신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진리를 말하는 그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떠날 것이지만, 제자들을 떠날 것이지만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임은 바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빨간 글씨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작동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봤죠.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천국의 기쁨을 계속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신이 성전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그는 유대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 말할 때 그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었고,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유다는 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으로 머물러 있으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되려 반문하며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화가 나고 분노하실지도 모르죠. 성령론을 7주 동안 했는데 보혜사 뜻을 모르면 제가 이렇게 막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근데 그 마음으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를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너희에게 깨닫게 할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우리의 평안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 하여도 주님이 누리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 막내 아들이 5살이거든요. 이제 유아부에 다닙니다. 유아부에 다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주일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셔. 갑자기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다 아셔. 이러는 거예요. 유아부에서 기가 막히게 교육을 하나 봐요. 김예림 선생님이 엄청난.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아셔.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될 때,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근심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라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종종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다고? 하나님 안 보이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다 아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드러내신 일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과 그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누리신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놓여 있는 그 상황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살리신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다시 와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 것임을 알고 그 삶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초조하게 하죠.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으로 몰아넣습니다.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뭘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매여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여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매여 사는 삶에도 끊임없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육신을 갉아먹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라.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나는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누렸던 평안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걱정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니까, 남들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랑 똑같은 동년배의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많은 것을 이미 이룬 것 같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걸 채워 넣으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청년 여러분,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매여, 세상의 속임수에 매여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루신 그 마음들, 그 뜻들, 그 행위들, 그리고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직도 불안한 게 많습니다. 수련회 주제를 복음이 주는 평안, 자유와 여유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자유와 여유에 맞게 아주 프로그램을 잘 짜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들과 자유한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수련회가 이래도 되나? 가서 뭔가 빡시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타이트하게 막 움직이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그렇게 해야 수련이 되는 거 아닐까? 그 마음이, 이렇게 수련해본 적이 저 처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한테 얘기는 못 하겠고,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제 안에 막 그 불안 때문에 제가 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평안과 여유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고 담대히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 우리 청년부 되기를, 그런 복음이 주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